오늘은 매우 딱딱합니다. 산수입니다. 산수. 좋아요. 수학하고 좀 다른 것이 산수는 아주 기본에 해당되는 셈법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이 많이 싫어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조금 알아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 아니요? 그래서 좀 그 몇 가지만 표현을 할 텐데, 또 그 중에는 또 영어 단어 가지고 또 한두 번 또 말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이걸 이해해 주시고, 뭔 영어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우리가 성경 신자가 이 영어를 제대로 해석이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면 엉뚱한 한국말이 나오고, 또 엉뚱한 한국말이 나오면 또 그걸 또 어떤 신앙으로 삼아가지고 이상한 길로 빠지고, 이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니까 속에서 무엇이 올라오더라도 꼭 참고 들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막 영어 단어 중에 이번에도 그 번역이 중요한 거 중요성 아셨죠? 네. 우리 노벨 문학상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국말로 뭐 소년이 온다 이런 제목이야, 책 제목이. 근데 영어로 바뀌면 막 소년 하니까 막 보이가 나올 것 같고, 오다니까 컴이 나올 것 같고,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도행전 하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행동한 상황들을, 흔적들을 이렇게 적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딱 행적 이 말을 영어로 ACT, act라게. act. 근데 여러 가지 행적들이 적혀져 있겠잖아. 뭐 책이 여러 권이면 북에 S 붙이듯이 거기다 뭘 붙여? S를 붙여. 이제 한국 사람들은 여기서 고민에 빠져. act에다 S를 붙이면 발음을 어떻게 해? 어떤 사람은 act, 막 여러 가지인데, 그냥 영어는 원칙이 읽을 때 ACT 하면 CT 이런 것 보고 자음 글자라게. 근데 뒤에 S 붙여도 또 자음 글자예요. 여기 자음 글자가 세 개가 나란히 있으면 가운데 자음 글자는 소리가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act에다 S 붙이면 X 그래. X.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 성경도 읽을 때 사도행전 하면서 낭독해 준 사람들 이 X 여러 번 나가. 그래서 액체 쌓지 말고 행적들 그래요. 꼭 그러듯이. 그러면 이제 그 소년이 온다나 이런 책 같은 데 보면 저는 읽었어요. 쭉 나오면 사람의 어떤 행적들이 여러 가지가 나온단 말이야. 활동사항들이. 사람, 인간이 휴먼이죠. 휴먼.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행적들이 휴먼 X라고 제목이 돼 있어. 근데 이것이 한국말로 소년이 온다예요. 얼마나 생뚱맞습니까? 이렇게 번역하면 확 달라져. 거기서 한국 사람한테 번역하라면 뭐 보이가 나오고 컴이 나오고 난리겠지. 그럼 저희들은 이해를 못해. 그런 식들이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이 성경도 마찬가지야. 성경도 우리가 잘 아는 영어 단어인데 너무 쉬운데, 쉬워가지고 다들 잘 알고 있는데, 영어 단어는 특징이 한 단어의 뜻이 여러 개 있어. 뜻이. 근데 그 각 뜻마다 중요치 않은 뜻이 없어. 내가 늘 말하잖아요. 어드레스 하면 우체부 아저씨들이 쓸 때는 제일 중요한 뜻이 뭐예요? 주소요, 주소. 골프 치는 사람들 쓰면은 골프 칠 때 자세. 어드레스가 좋네, 자세가 좋네 할 때. 그러니까 그러면 자세란 뜻이 더 주뜻이요, 주소란 뜻이 주뜻이요, 상관없어. 그냥 어떤 상황에 쓰였냐에 따라서 그 상황에 맞게끔 뜻 설정을 해주는 것이야. 킹제임스 성경도 마찬가지. 그런데 자기는 어드레스를 맨 주소로만 알고 있어. 무엇을 자세는 들어본 적도 없어. 그러면 번역할 때도 그냥 대충 해서 주소라고 번역해. 주소라는 의미가 전혀 아닌데. 그렇게 해놓은 것이 우리
말 성경들의 실정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해보자 소리요. 그래서 여기 제일 먼저 이래 그랬죠. 이래. 이래란 말 많이 듣죠. 네. 와, 또 저희는 이제 세일에 지났다는데 저렇게 똘똘해? 완전히 걸어다닐 정도 되겠네죠? 뭐 세일에 지났다는데 말은 얼마 지났다는 소리? 3년. 그럴까?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세일에 오면 3주에 3주.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일에는 7일을 말해, 7일을. 7일을. 그런데 일회를 영어로 W-E-E-K, week라고 해요. 그 week 보여요? 네. week라고 해요. 뭐 week는 한국말로 바꾸라 하면 일회예요. 또 한자어 들어가는 한국말로 바꾸라 하면 돌주자를 써가지고 주라고 해요. 주. 주의 첫날 할 때 주. 그래서 일회는 week. 뭐 week는 한국말로 일회나 주 이렇게. 뭐 week는 뭐냐? 일회는 뭐냐? 어쩔 때는 7일을 일회라고도 하고 어쩔 때는 7년을 일회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은 어쩌냐? 성경은 일회가 나오면은 7일을 말하는 일회도 있고 7년을 말하는 일회도 있어. 알겠어요? 네. 만약에 한 일회 이러면 운명에 따라서 7년인지 아니면 뭐요? 7일인지 파악을 해요. 그 파악을. 이 파악을 못하면 이제 답답해져.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는 요일이 있어요, 없어요? 요일. 요일이 있어. 근데 각 요일의 이름을 우리가 평소 지금 부르고 있는 것처럼 안 불러. 그래서 우리가 7날을 한 일에다게 한 주 그래, 한 주. 흔히 말할 때는. 근데 그 중에 첫째 날이 요즘으로 말하면 뭘까? 일요일. 여기서 요즘으로 말하는 요일, 일요일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한다? 일회의 첫날, 주의 첫날 이렇게 표현해. 뭐 어째서 그냥 편안하게 일요일, 영어로 썬데이 하지 그렇게 복잡하게 표현했다요? 성경이 기록된 그 당시에는 요일을 요즘처럼 일요일, 월요일 이렇게 안 불렀다고. 이해하겠어요? 그런 썬데이, 먼데이, 세러데이 이런 것은 그로부터 수백 년 지나가지고 만들어진 단어예요. 영어에서. 이해하시겠죠? 성경 기록될 당시에는 그게 없었어. 없었으니까 안 들어갔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요일 하면 달력에도 일요일이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이것은 일요일을 성경적 표현으로 뭐라고 한다? 일회의 첫날, 첫 번째 날, 첫째 날 뭐 다 좋아. 근데 일회 대신 주를 넣어서 주의 첫날, 첫째 날 해도 좋고. 이해하겠죠? 그래서 성경에 있다가 일회의 첫날 또는 주의 첫날 이러면 아 일요일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그러면 일회의 7째 날은 토요일이 되겠죠. 토요일. 일, 월, 화, 수 이렇게 나가니까 토요일. 뭐 일회의 7째 날, 주의 7째 날 이렇게 나오면 어쩌라고? 토요일이란 말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읽을 때는 토요일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서 읽으면 돼. 입으로는 주의 7째 날 이렇게 하더라도.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에 week 밑에 그 단축 표시로 영어로 the first day, 첫째 날, 첫날 of the week, 주의 일회의 첫날. 이 말 나오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라고 한다? 일요일. 영어식으로 Sunday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것은 예수님이 무슨 요일날 부활하셨대요? 하면 무슨 요일날? 일요일날. 일요일날. 성경식으로 표현하면 일회의 첫날, 주의 첫날. 부활하신 날은 일요일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 그 단축 표시 보면 the seventh day, 7번째 날 of the week, 일회의 7째 날 이렇게 나오면 요즘 말로 하면 뭐라 한다? 토요일 이렇게.
영어로 Saturday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성경은 일의 일곱째 날을 안식일 이렇게도 나와. 뭐라고 나온다고요? 안식일 이렇게 나온다고. 여기 영어 나오죠? 더 세버스라고. 세버스 다음에 데이를 넣어도 좋고 안 넣어도 좋고. 그걸 안식일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 뭐 안식일은 뭐요? 요즘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휴일. 쉬는 날, 그 말이에요, 쉬는 날. 안식이 왜 안식이라겠어? 숨쉴 식대라고 했잖아. 막 일 하다 보면 숨이 가빠. 근데 가쁘게 쉬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숨 쉬는 날. 뭐 일 안 하는 날이지, 힘든 일을. 그래서 안식일, 휴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마가복음 16장 9절 뭐라고 돼 있어? 예수님이 거기서 일찍 일어났다 이러고 나오는데 여기서 일찍 일어났다 말은 무덤에서 일찍 일어난 거예요. 이게 성경적 표현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근데 언제 부활했다고요? 여기 일회의 첫째 날, 주의 첫날 이렇게 말은 요즘으로 말은 무슨 요일날? 일요일날 부활하셨다 이렇게. 이게 명확하게 써졌으니까 부활하신 요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일요일이죠. 이렇게. 성경 신약 표현으로 해보세요. 일회의 첫날이죠. 주의 첫 번째 날이죠.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그럴 때 쓰는 일회는 7일을 말하는 일회라고.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창세기 29장 27에서 28절 한번 가보실래요? 보셨어요? 그런데 야곱이 저기 자기 삼촌 그 라반 집 시리아 쪽으로 가서 일을 했거든. 왜 딱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둘째 딸 라헬이 지 눈에 탁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침 발라서 점 찍었어. 내 아내로 삼아야겠다고. 그러자 그 조건으로 일을 했어. 7년간을. 근데 7년간 일하고 나서 결혼식 딱 치르고 아침에 눈 떠보니까 옆에 있는 여자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예요. 미칠 일이죠. 그래서 따진 거야, 삼촌한테. 뭔 짓이냐 이거. 그래서 그랬더니 하는 말이요. 뭐라게? 그녀의 그 라헬의 일회를 채우라. 라헬하고 관계된 일회가 있다. 그걸 채우라. 여기까지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일주일 채우, 자, 7일 채우란 말인지 7년 채우란 말인지.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그러면 네가 이제부터 또 다른 7년 동안 내게 제공할 봉사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가 이 딸도 네게 주겠노라 그랬어. 보여요? 이 딸하고 관계된 일회를 채워라. 그러면 이 딸도 주마. 아내 삼게 해주마 그랬어. 그래서 28절 뭐라게? 야곱이 그대로 행하여 그녀의 무엇을? 일회를 채웠더라. 근데 거기서 첫째 줄에 내가 이제부터 또 다른 7년 동안 그랬죠. 거기서 이미 7년 채운 것은 이제 누구 가지고? 레아 가지고 또 다른 7년 채워서 라헬을 취해라 이 소리야. 이해됐어요? 뭐 여기 보니까 여기서 말한 일회는 7일짜리 일회가 아니라 뭐요? 7년을 말한 일회구나 이렇게. 뭐 이런 점으로 봐서 앞으로 뭐가 나오면 일회가 나오면 7일짜리 일회인지 7년짜리 일회인지 살펴야 되겠구나 이 소리. 이해되세요? 정말 이건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 별표가 문제예요. 그 70 그 말은 70 그 말이거든. 윅은 1회인데 S가 붙었어. 뭐 1회가 70개 그 말이에요. 주가 70개 그 말이에요. 그래서 71회 70주 성경에 나온 표현이에요. 자, 이거 생각을 해봐봐. 1회가 70개예요. 근데 요 1회를 뭘로 보면? 아니, 7일짜리 1회로 보면 7일이 70개면 490일. 그럼 한 달을 음력으로 30일 잡고도 2년도 못 돼. 그러죠? 2년 좀 더 된가? 한 2년 되겠지.
그래서 보세요. 요 70주 할 때, 71회 할 때 요 일회를 7일짜리 일회로 본다면 77은 49, 며칠이요? 490일. 그럼 1년 반 정도밖에 안 돼. 근데 이걸 만약에 무엇으로 본다면 7년짜리 일회로 본다면 490년. 엄청 차이 나죠? 490년이에요. 그럼 이걸 7일짜리 일회로 볼 것이냐 7년짜리 일회로 볼 것이냐는 이제 문맥을 보고 판단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문맥을 보고. 여러분 저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 다니엘 많이 들었죠? 다니엘. 이 다니엘은 예수님 태어나기 한 수백 년 전의 인물이요. 예수님 태어나기 수백 년 전 인물, 한 5, 600년 전 인물이다니까.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그런데 그 다니엘한테 천사가 하나님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전하는 말 중에 이 70일이란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다니엘은 이제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한테 하나님이 주신 저 말씀의 71회가 490일을 말한지 아니 뭐요? 490년을 말하는 거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해진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 이제 내용 보기 전에 그 표를 한번 봅시다. 저 밑에 다니엘의 71회 해가지고 다니엘서 9장에 나온 걸 그림화 시켜놨는데 여러분 그림을 자세히 보면 제가 거기다가 막 별표를 몇 개 해놨어. 보여요? 네. 그 그림 중간쯤에 맨 왼쪽에 보라색이라고 해야 되나? 보라색 별표 있고 그 다음 빨간색 별표 있죠? 네. 그 다음 좀 쭉 가서 십자가 있는데 또 빨간색 별표 있죠? 네. 보여요? 네. 그리고 이제 쭉 가서 교회 시대 하고 또 뭐 파란색 별표가 또 있죠? 끄트머리 또 있죠? 이거 내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거기서 이해하라고. 자 그러면 여기 십자가 있지 십자가. 그 십자가 있는 빨간 별표 바로 왼쪽에 초록색 별표 하나 잘 안 보이죠? 거기는 보이죠? 430년 바로 뒤에 네. 거기를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로 봐봐. 이해하겠어요? 네. 설명 듣는 겁니다. 거기를 예수님 태어나신 해라고 한다면 저 왼쪽으로 가서 그 보라색 별표 있었죠? 맨 첫 번. 네. 그게 한 540년 전이나 돼. 네. 대충 합시다. 네. 어디 거기 예수님 태어나신 해부터 여기 보라색 별표까지가 몇 년 전이라고? 540년 전. 그때 다니엘한테 이 예언이 떨어진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때 태어나기 540년 전에. 그런데 70주 490년이라는 어떤 기간이 딱 떨어졌는데 그 기간의 시작이 맨 왼쪽에서 두 번째 빨간색 별표예요. 알겠어요? 어디 맨 왼쪽에서 두 번째 빨간색 별표 찾았어요? 네. 그 빨간색 별표는 다니엘한테 말씀 떨어질 때부터 한 90년 지나야 돼. 그러면 사수 잘해야 돼. 그럼 예수님 태어나기 450년 전이나 돼야 돼. 540년에서 90년 까면 450년 돼버렸죠? 이해하셨어요? 네. 그럼 첫 번째 빨간 표는 450년쯤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럼 거기서 450년쯤 되면 거기서부터 450년 돼가지고 누가 태어나? 예수님 태어나요? 네. 그럼 태어나가지고 예수님이 얼마 정도나 살았어? 한 33년 정도 살았어. 알았어요? 네. 33년 정도. 한 33년 정도 살고 죽었거든. 그럼 십자가에 빨간 표시 있죠? 네. 그럼 거기까지 만약에 저 왼쪽 빨간 부터 하는 483년. 이해하겠어요? 네. 거기까지는 몇 년? 483년. 했어요? 그럼 483년이면 생각해봐봐. 여러분들, 1회를 7년으로 본다면 71회면
490년이죠. 네. 거기서 한 1회를 빼봐. 483년이요. 그럼 71회 중에서 여기는 69일회가 끝나는 점이죠. 이 십자가는 네. 이제 몇 개가 남았어? 1회가? 하나가 남았어. 근데 그 1회 하나 남은 동안에 일어날 일이 아직 일어난 적이 없어. 지금까지 역사는 일어난 적이 없어. 근데 그 한 1회 동안 일어난 일을 적어놓은 거 보니까 앞으로 일어날 것 같아.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니까. 지금까지는 일어난 일이 적이 없는데 그 내용 보니까 앞으로 일어날 것 같아. 알겠죠? 그래서 그 남은 한 일의 7년이 오른쪽에 있는 그 파란색 별표 사이사이. 알겠어요? 네. 거기서 그러면 그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 별표 두 개 중에서 한 일회에서 왼쪽 파란색 있죠? 왼쪽 파란색 바로 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데리고 가버려. 네. 알겠어요? 네. 몸 바꿔서 싹 데리고 가본다니까? 그리고 나서 한 일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럼 한 일회가 이제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저 하늘에 있던 우리를 데리고 다시 땅으로 오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네. 그럼 그러기 전에 그 한 일회 동안 여러분과 저는 어디 있어? 하늘에 있어. 땅에서는 난리가 나. 난리가 나. 그럼 땅에서 난리 나는 기간이 몇 년인데? 7년이에요. 그 7년을 쪼개봐. 둘로. 3년 반, 3년 반이지. 앞에 3년 반은 그런 대로 큰 난리가 아니에요. 성경 보면. 근데 뒤에 3년 반은 진짜 생 난리가 나. 그래서 난리가 환란이요. 네. 환란도 그냥 정도가 세다 해서 크다. 큰 대자 써서 대환란 그런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 7년 올라가 있을 때 밑에 땅에서 7년 동안 한 1회 동안 난리가 나는데 그 7년 중에 앞에 3년 반은 좀 정도가 덜하고 뒤에 3년 반은 정도가 세다. 그래서 뒤에 3년 반에 뭐라 한다고? 대환란. 7년 대환란 이렇게 말씀하면 안 돼. 7년 환란. 알겠어요? 그 중에서도 뒤쪽 뒷부분 절반이 큰 환란, 대환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 네. 그럼 이걸 갖다가 그냥 내가 적어놓은 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다니엘서 9장 24, 27절을 그림화 시켜놨을 뿐이에요. 지금. 여기까지 맞죠? 네. 그럼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읽습니다. 다니엘한테 네 백성에게 그리고 네 거룩한 도시에게. 다니엘의 백성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요. 한국 사람한테 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누구한테? 유대인들한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70일회가 정해져 있느니라. 뭐 요 기간은 누구한테 정해진 기간이요? 유대인들. 이걸 막 끌어다가 우리한테 갖다 쓰면 안 돼요. 우리는 70일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유대인 너희들한테 71회가 정해졌다. 490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졌어. 딱 듣고 490년 중에 이제 시작, 490년의 시작이 언제일까? 이 설명을 해줘. 그 다음 보시죠. 범법을 끝내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한 화해를 이루고 영존의 의를 가져오며 비전과 대언을 봉하고 가장 거룩한 기름을 붓게 하니라. 이거 써놨어. 자, 여기 거기 비전 나와요. 비전. 비전이 뭘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한 비전은, 이 비전이라는 단어는 막 꿈이나 이상이나 목표 이렇게 비전을 가져라 그러잖아요. 그 뜻 있어. 또 막 헛것 보는 거 있지. 헛것 보는 거, 환영, 환상. 그 뜻도 있어. 무엇일까? 비전에. 또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뜻도 있어. 뭐든요? 말씀. 근데 어떤 말씀이냐? 라디오식으로 주는 말씀이 아니라 뭐? 텔레비전식으로 주는 말씀.
텔레비전에는 뭣도 나와? 그림도 나오잖아. 라디오는 소리만 들리고. 이 그림까지 곁들여서 주는 말씀을 뭐라 한다? 비전. 성경에 비전이 나오면 아까 말한 그런 여러 가지 뜻 중에 무엇인지를 알아보야 돼. 성경에서는 대부분이 비전이 뭔 뜻? 말씀. 말씀은 말씀인데 어떤 식의 말씀? 그림까지 곁들여서 주는 말씀. 그것도 잠 안 자고 깨어 있을 때 주는 말씀이에요. 근데 잠 잘 때 주는 말씀은 꿈이라고 해요. 꿈. 이해하셨어요? 꿈은 그때 주는 말씀이고 꿈으로 이렇게 뭘 나한테 계시해 주셨다고 말은 잘 때 그 말이고 안 자고 있을 때 깨어 있을 때 그림화시켜서 주는 말씀을 한다? 비전이다. 우리말로 옮기기가 정말로 힘들어. 이해하겠죠? 그래서 나는 그냥 줄기차게 비전이다. 우리말로도 그래놓고 성경이 말한 비전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뭐 학자들처럼 뭐 환상, 계시, 뚝딱 소리 하지 말고 뭐 한국말에 뭐 그런 말이 있어. 그런 말 쓰지 말고. 이해하겠죠? 비전. 그럼 미스터리는 어째요? 여러분 미스터리 인간이 도저히 이해 못하는 거 요즘에 보면 뭐 절벽 이러고 있으면 좀 어떻게 좀 나온 거 있어? 막 그러잖아. 이거 우리 상상력으로 우리 생각으로 이해돼 안 돼? 그런 거 보고 불가사의라는 거예요? 불가사의. 여러분만 할 수 있는 거. 불가사의. 그럼 미스터리는 불가사의라는 뜻도 있어. 또 무엇이 나타나는 현상은 현상인데 좀 뭐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내가 저 설명을 못 하고 있는데 여러 뜻도 있다니까. 또 하나님이 주시는 뭐 말씀이라는 뜻. 그 전에는 그냥 불가사의인데 하나님이 이거 진짜 참말이야 진리야 라고 주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은 그런 진리의 말씀이라는 뜻도 있어. 뭐세가? 미스터리. 성경에 미스터리가 나오면 그냥 불가사의란 뜻인지 아니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뭐 말씀이란 뜻인지 운명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운명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스터리도 막 신비 여러 거 보여가지 말어. 그냥 뭐라 해줘. 왜 이래요? 미스터리 해줘. 미스터리 해놓고 혹시나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진리의 말씀이면 그렇구나. 근데 하나님 주신 어떤 진리의 말씀은 아닌데 뭔가 분명히 존재하는 현상이다. 근데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것도 뭐라고? 미스터리.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뭐 그런 미스터리가 나옵니까? 성경에 나올 수 있어. 또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미스터리 많이 나오고. 이해하시겠어요? 자, 여기에 이왕지사 하나 나왔으니까 내가 설명을 하나 해야 될 게 있는데 두 번째 페이지 한번 잠깐 봐봐. 두 번째 페이지 중간에 별표가 있어요? 네. 별표 있는데 아주 쉬운 영어 단어 LET 있죠? 네. 찾았어요? 네. 그 밑에 미스터는 설명했고 내가 네. 그럼 그 바로 위에 별표가 LET 렛이요.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 학생들도 많네. 잠깐 중고등학교 막 들어가자마자 막 사역동사 뭐라 하면서 렛을 배워. LET를 배워. 세 글자밖에 안 되네. 이 모른다요. 모를 수 있을까 이 단어를? 책 북보다 더 짧은데 LET는? 그럼 이제 하나 물어. 여러분 그 테니스 중계 보셨어요? 응? 테니스 중계하다가 갑자기 딱 공을 날렸는데 그물에 탁 걸려버려. 뭐 이거 무효요 무효. 그물이 그 공을 방해해 본 거예요. 아니면 저쪽 코트에서 여기서 치고 열심히 왔다 갔다 버리고 있는데 저쪽 코트에서 공이 날아와서 개판해 본 거예요. 무효돼 본 거예요. 그럴 때 심판 입에서 락 그래.
근데 테니스 친구들한테 내가 가끔씩 장난치면서 물어봐. 딱 가서 그물에 걸렸어. 그때 심판 입에서 렛 그러더라. 그 렛이 뭐야? 그러면 저거는 NET 매트인 줄 알아. 그물 렛이 아니라 그건 렛이고 이건 렛. 니을자잉? 이해하겠어요? 지금 방해받았다. 어? 그럼 무효됐다 이 소리요. 이해하시겠어요? 중요해. 상식인 거 이런 것은. 아시겠죠? 근데 테니스 친놈들마저도 그걸 모르고 쓰었어 이제. 거기서 다 따로 새끼들이지. 근데 LET어의 렛. 그럼 금방 뭔 뜻이라겠어? 무효, 방해. 이런 뜻이라니까? 렛에 그런 뜻이 있어. 그런데 미친 일은 요 렛은 평소에 잘 쓰는 뜻이 허락하다, 허용하다 뜻이 있어. 뭐예요? 그럼 생각해봐봐. 아까 뜻하고 완전 딴판이지. 느낌이 확 반대잖아요. 네. 영어가 이러니까 미치는 거라니까. 영어의 일부 단어가 이렇게 확 주는 느낌이 상반된 게 많아. 그럼 렛은 아까는 방해, 무효 이런 뜻이었고 흔히 쓰이는 뜻은 뭐라고요? 허락하다, 허용하다 이런 뜻이야. 허락하다, 허용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영어에 LET가 나오면 딱 봐가지고 허락하다, 허용하다 쪽의 뜻인지 아니면 방해하다, 막다, 막음으로 방해로 막다, 방해하다 뜻인지 판단해야 돼. 이해하겠어요? 그럼 킹제임스 성경은 어쩌요? 아니 허락하다, 허용하다, 전라도 말로 허물나게 많이 나와. 그럼 막다, 방해하다는 안 나와요? 나와. 이러니까 죽을 일이에요. 그러세요? 허락하다, 허용하다 뜻에 비해서 막다, 방해하다 뜻의 렛은 아주 수가 적어. 저건 수천 번 나오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여기까지 왔어? 네. 그럼 여러분 어디 가서 그 영어권 사람들한테 보통 그 학생들 자기 소개할 때 뭐라 그래? 그럼 내가 적어놨는가? 네. 적어놨는데 Let me introduce myself to you 이렇게 하잖아. 네. 연습 막 해봐. 그럼 뭐시오? 네. 허락해 주시오. 허용해 주시오. 나를 내가 뭐 하는 걸 인터넷 소개하는 걸 내 자신 소개한 당신한테 내 자신 소개하는 걸 허락해 주세요. 이 말은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말이에요. 제가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단정적이고 상대방을 배려해 주니까 어떻게 표현해? 제가 제 자신을 당신께 소개하는 걸 허용해 주실래요? 허용해 주세요. 그 말은 내가 하겠습니다. 하겠죠? 그 뒤에 내가 또 하나 적어놨어. 어디 갈 때 나 갈란다 할 때 그냥 I will go 하면 아주 일방적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배려하면 let me go. 내가 가는 걸 어째달라. 허락해달라. 제가 가겠습니다. 이런 어떤 상대방을 배려하는 느낌까지 딱 들어있어. 여기서? 네. 그러면 내가 가는 걸 허용해달라 이걸 갖다가 한국말로 하니까 나를 가게 하라, 가게 해달라 말하잖아. 하게 하다 이런 거 사역 동사구나 하잖아. 그래서 렛은 결국 기본 의미가 허락하다, 허용하다인지 막다, 방해하다의 둘 중에 하나예요. 아시겠죠? 네. 근데 성경에는 둘 다 나온다니까? 네. 둘 다 이렇게 중요해요. 특히 아까 테니스 용어들 알아두시고 네. 다시 앞으로 가봐. 앞으로. 뭐 하고 있었나? 자, 다니엘서 9장 갑니다. 네. 자, 70일에가 정해져 있다. 유대인들한테 25절. 여기 잘 들어야 된다. 예루살렘을 복구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에 나아감부터 잘 보세요. 네. 갑자기 그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거든. 성경에. 네. 느헤미야서 알죠?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 페르시아 쪽으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 페르시아 왕 그 내시로 신하로 이렇게 일하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나중에 이제 지가 이제 예루살렘 가서 좀 이렇게 성전도 좀 복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고 하니까 그 당시 그 페르시아 왕이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 내가 명령을 내린다. 여기다 가서 예루살렘 복구하고 회복시켜라. 이렇게 해요. 성전 막 벽 허물어진 거 고치고 이렇게 하라고. 이 명령이 탁 나온 거예요. 이 명령이. 그럼 이 명령이 언제 나왔냐?
성경을 쫙 보면 예수님 태어나기 450년 전. 언제 이 명이 나왔다고요? 예수님 태어나기 450년 전에. 뭐 예수님 태어나기 450년 전이면 아까 다니엘한테 이 예언 떨어지고 나서 한 90년 지나고요. 아까 내가 다니엘한테 예언 떨어질 때는 언제고? 540년 전이고 태어나기. 그럼 한 90년 지나서 태어나기 450년 전에 이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이 명령이. 근데 거기 뭐라고 했는가 봐봐. 이 명령의 나아감부터 어디까지? 통치자 메시아까지 7일에 7일에 몇 년이요? 49년. 그리고 62일에 몇 년? 434년. 합하면 뭐? 483년. 483년을 이렇게 표현해놨어 지금. 이해하겠어요? 왜 둘로 나누는지는 모르겠어. 그러나 합해보니까 483년. 그럼 거기서 아까 예루살렘 복구회라 가서 이 명령 떨어질 때부터 언제까지? 메시아라 부른 분이 누구요? 예수.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만, 끊어질 때까지 했어요? 그때까지 몇 년이다? 483년이 정해져 있다. 하겠어요? 자, 그럼 한번 여러분 봐봐. 다니엘한테 예언 떨어질 때가 태어나기 몇 년 전? 540년 전. 거기서 그냥 90년 지나니까 BC 450년 된 거예요. 이해하겠어? 네. 그럼 450년에 69일에가 지나면, 이때부터 69일에가 지나면 통치자 메시아가 끊어진다. 십자가 사건이 있다 그랬어. 예언이요? 그러면 태어나기 450년 전하고 그 다음 33년 활동한 것하고 합한 게 뭐야? 483년. 이해하겠어? 뭐 진짜로 이 일이 일어나 본 거예요. 아, 이거 예수님이 여기 수백 년 전에 이렇게 말을 한 건데 실제 이 사건이 예루살렘 복구하라는 명령 딱 나고부터 483년 지나니까 십자가 사건이 발생해 본 거예요. 이해하겠어? 이 예언이 딱 실현돼 본 거예요. 실현되는데 이제 마지막 490년 중에 몇 개가 남았어? 일에 한 개가 남았는데 그 일이 안 일어났어. 그럼 그 일이 주로 여러분이 읽는 저 요한계시록 있죠? 계시록에 나온 내용들이 그때 일어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계시록 갖고 와가지고 막 야 우리한테 뭐라 하면 다 사기꾼이야. 아시겠죠? 여러분하고는 1도 관계가 없어. 1도. 아무 관계도 없어. 올라가 있을 때라니까. 올라가 있을 때. 그놈 끝나면 내려온다니까. 이걸 믿어야 돼. 이것을. 안 믿고 꼭 토를 건 놈들이 있어. 거기서. 그럼 그냥 지금 믿은 대로 살라고 해야 돼. 그럼 불안해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 27절 봐봐. 27절. 그리고 그가 그는 이제 적그리스도예요.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는. 나중에 이제 아까 그 앞으로 정해진 7년 있다겠죠? 요 7년 딱 시작하자마자 어떤 놈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고 한 놈이 있어. 거기서 너 막 이제 그 사람을 숭배하고 경배하고 막 절하고 재물 바치고 그래. 그 사람한테.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잘해줘. 그 7년 중에 3년 반을. 그러다가 3년 반 지나자마자 본색을 드러낸 거예요. 이제 지 본색을 드러내고 너희들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았지? 매nom하고 이제 막 작사를 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겠어? 네. 그래서 그 말을 지금 27절에 적어놨어. 그리고 그가 한 일에 동안 다수와 언약을 확증하리라. 그리고 그가 그 일의 한 중간에 7년 중에 3년만 나눌 때 한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리라. 그리고 그것을 황폐하게 하여 가져오는 것들을 덮으리라 이랬어. 네. 이 기간이 바로 대환란이야. 그랬어요? 이 기간이. 근데 대충 역사만 말해봐봐. 다니엘한테 떨어진 예언 이름이 71회. 그럼 71회의 예언은 뭐다? 이스라엘한테 490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이해하겠죠?
그 중에 몇 년 일은 483년에 해당된 것은 이미 일어났다고. 근데 딱 한 일에 7년에 해당된 게 앞으로 일어날 거라고. 알겠죠? 뭐 앞으로 일어날 그것은 여러분과 저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게 다른 구절에서 다 나와. 예. 이 정도만 우선 알고 있어도 많이 안 거예요. 알겠죠?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이제 그 다음 페이지 가봐.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렇게 나옵니다. 보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바울 일행이 여러 차례 교육을 시켰어.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시는지, 또 막 예수님 올 때 부활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나서 뭔 일이 일어나는지 자세히 교육을 시켰다니까. 근데 딱 그 지역을 떠나고 보니까 또 막 흔들흔들 난리가 났어. 그래서 막 제자 디모데 보내가지고 수습하고 그런 장면이 성경에 많이 나와. 그래서 제발 좀 불안에 떨지 말라고. 거짓 교사들 가르치는 불안하지 마라 하면서. 그래서 자, 거기 보시죠. 데살로니가서 4장 16, 18절. 이는 주께서 외침과 함께, 예수님 오실 때 하기에 뭐 소리가 있다는 소리요. 외침과 함께, 천사장의 목소리와 함께,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직접, 누가 직접? 주가 직접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 하나님이 직접 내려온다고 하네. 재림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어쩐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리라. 요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다가? 무덤에 있다가 벌떡 일어난다니까? 예수님 오시자마자 몸 바꿔가지고 딱 일어나게 만든다니까? 이해하겠어? 저 하늘에 있던 혼이 탁 들어가서 벌떡 일어난다니까? 일어나리라. 뭐. 그리고 뭔 일 있냐? 17절 뭐라게? 그 후 말은 뭔 소리예요? 그 사람들 일어나고 딱 서 있어. 그리고 그 후에 누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근데 그때 살아서 숨쉬고 있는 사람이요? 걸어다니고 있던 사람이 구름들 속에서 그들과 함께 채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랬어. 이제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어쩌고 먼저 일어나고 나중에 거기에 그 당시 그때 살아있을 사람이 일어나고 했어? 그래서 둘 다 탁 쳐서 올라간다고. 그럼 어디서 주를 만나? 공중에서. 그 공중에서 뭐예요? 공중에서가 in the air 그랬거든? 에어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도 하늘 봐봐. 낮에 보이는 하늘이 셋째 하늘. 그래서 아까 첫째 하늘이요. 그리고 밤에 별이 있는 하늘 있죠? 그게 둘째 하늘. 하나님 계시는 하늘 있죠? 그게 셋째 하늘. 네, 보통 나눌 때 어디까지 둘째 하늘까지 가면 공기가 없다고 하더라고. 지금 뭐 대기권 뭐라니까 대기권이 첫째 하늘이 저 구름이 있는 저 하늘까지 탁 채워 올라가서 거기서 만나. 근데 만나가지고 모두 다 셋째 하늘로 가봤지. 그럼 다 치고 그 다음 나오고. 됐어요? 그 다음 18.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주와 함께 있으라. 거기 계속해서가 중요해. 채워 올라간 다음부터는 떨어질 리가 있어 없어? 없어.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쩔쩔쩔쩔쩔 계속해서. 그러므로 이 말들로 서로를 위로하라. 야, 이거 너무 기쁘죠? 불안해하지 마라 이 소리요. 이렇게 교육시켰어. 그 다음 데살로니가서 5장 1에서 5절 봐봐. 이제 요랬는데 그냥 난리가 또 많이가 또 편들자 계속 인 거예요. 거기 5장으로 바로 이어져. 그러나 형제들아 때들과 시기들에 대하여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너희에게 없느니라 그랬어. 이미 어떤 때와 때 시기 정확하게 정해진 것 없이 한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그렇게 온다는 걸 너희 자신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라. 근데 그 전에 다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알려줬어. 그날은 도둑같이 임하니까, 일곱시 임하니까, 이때 저 시기 이렇게 정할 수는 없다. 곧 오시는데 분명히 오신다 이 소리지. 알겠어? 그 다음 봐봐. 도둑같이 온다.
근데 너희는 너희한테는 쓸 필요가 없느니라 말을 이미 말했으니까 이제 또 설명할 필요가 없어. 2절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그렇게 온다는 걸 너희 자신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야. 알고 있다고잖아. 구절에 배웠으니까. 그랬어요? 여러 번 배웠으니까 때문이라. 그런데 3절 봐봐. 이는 저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놈들이요. 이는 저들이 평화와 안전을 말할 때 그때 갑작스런 파멸이 아이벤 여인에게 고통같이 저들에게 오기 때문이라 그랬어. 저놈들은 가만히 있다가 느닷없이 당해. 이 소리. 그래서 그리하면 저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4절 또 얼마나 감사해.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너희를 도둑처럼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이날 겪고 안 겪고 안 겪는다고. 성경에서 그날 그렇잖아요. 그날 하면 저 앞에 있는 전날 이러지 말고 여러분들 옛날에 이러지 않으면 세상에 80년대는 으쌰으쌰 많이 했어. 그때 입에서 온 노래가 그날이 오나요? 응? 그날 하면 다 어떤 날인지 알아먹었어. 완전 민주화된 날. 그날. 꼭 그런 식으로 그날이 고유명사처럼 쓰여. 여기서도 대사님과 성도들한테 그날을 많이 말해줬어. 그날 우리 가고 밑에 난리 나는 그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날이 그날. 요 그날 나오니까 저 앞에 저거 받는 대명사는 이러지 말고 그냥 하나의 고유명사 이랬어요. 그날. 그날이 너희를 도둑처럼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자녀들이고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에 속하지 않고 어둠에 속하지 않느니라 이랬어. 이 말 딱 보니까 우리는 그 일 겪어 안 겪어? 안 겪으니까 위로하고 안심하고 살아라 이 소리야. 이해하겠어요? 네. 안심하고 살아라고. 그리고 생각해봐봐. 이거 잘 들어야 돼. 우리 딱 올라가잖아요? 네. 올라간 사람 입장에서는 그 기간을 그리스도의 날 이라고 부르면 돼. 밑에서 땅에 남아가지고 난리내는 기간이에요. 그 기간이. 그럼 땅에 남아있는 새끼들 입장으로 말하면 주의 날 하면 돼. 여기서? 앞으로 그리스도의 날이나 주의 날은 똑같은 거라니까. 둘 다 하나님의 날이라니까. 알겠어요? 근데 우리 입장으로 말할 때는 뭐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날. 땅에서 고통받는 놈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주의 날. 이렇게 표현할 뿐이야.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말을 주자네. 제발 안심하라고. 안심하라고. 근데도 불구하고 떨고 날리고 또 누가 와서 또 가르치니까 귀가 싹 쏠리고 하니까 응? 적혀진 대로 읽어. 이대로만 읽고 아이고 감사해 이래야지. 그래도 혹시 이러지 마라 제발. 성경 읽을 때 그 다음 봐. 그래도 안 되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8절 이제 또 편지를 쓴 거예요. 우편을. 거기 내서 설명했어.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근거 삼아. 내가 오신다고 밝혔지? 확실하게 알지? 그걸 바탕으로 삼아서 그리고 또 뭐? 그리고 그분께로 우리의 함께 모임을 근거 삼아. 뭐 우리가 함께 모여 안 모여? 모여! 이거 다 가르쳐줬지? 이걸 바탕 삼아서 너희에게 간청하노라. 근데 너희는 이런다 했으니까 제발 떨지 마.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걸 근본 삼아서 이걸 근거로 삼아서 내가 부탁할 일이 있다.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흔들림을 갖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라. 영으로 인해 말로 인해 또한 우리들로부터 온 것 같은 그리스도에 가까이 있다 같은 편지로 인해 곧바로 그 어떤 걸로 인해서도 어쩌지 마라. 흔들리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누가 뭔 말을 해도 불안해하지 마라. 누가 뭐 해도. 3절 어떤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도 너희 속이는 것을 허용치 말라 했어. 거기 내가 있는 그대로 번역해놨어. 거기에 영어로 렛 나와요? 네. 렛도 나오고 부정도 나오니까 허용치 말라. 이렇게 알겠어요? 렛은 굳이 직역하면 허용하다 허락하다 뜻이야. 여기서는 허용치 말라 해놓고 뭐라 그래? 이는 떨어져 나감이 먼저 오고 외교하는 놈들이 있어. 예수님 등지고 그리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아까 막 그가 이랬죠. 사탄 마귀 적그리스도 그걸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봐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삼위일체요. 각각 막 애써 구별하려고 저 본부 지키는 양반을 뭐라고 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고 땅에 와서 일했던 양반을 뭐라고 하고 아들 하나님 그러고 우리들 안에서 일해주는 하나님 뭐라고 해. 영 하나님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듯이 사탄 마귀도 다 삼위일체의 주들도 다 흉내낸다니까. 흉내내. 그러니까 본부 지키는 놈도 있고 본부가 잘 땅 밑에겠지만 본부 지키는 놈도 있고 여기 와서 막 활동하는 놈도 있고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져준 놈도 있다니까. 이해했어? 네. 이것도 막 여러 개 존재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네. 사탄도. 그래서 하나님 생각하지 말고 이제 그 다음 봐. 다른 자가 먼저 저 제사를 멸망하는 드러나지 않으면 그날이 오지 아니할 것이라. 뭐 그날이 왔다 하면 나중에 딱 드러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성기를 한다니까. 아까 있었죠? 네. 이제 쭉 가봐. 교리 공부 아니에요. 그는 대적하며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경감하는 모든 권위로 자기 자신을 높이느니라 그랬어. 그리고 그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아까 다니엘에서 나왔었죠? 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그 한 일에 10년에 초창기에 딱 나타난다니까. 그리고 3년 반만 잘 해줘. 네. 잘 해주다가 나중에 이제 본색을 드러내. 네. 됐어요? 네. 그 다음 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말했던 걸 너희는 기억하지 못하느냐. 다 가르쳐줬다 안 가르쳐줬다. 가르쳐줬는데 또 나중에 누가 또 설명 이상하게 흔들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6절. 그리고 이제 너희는 다 가르쳐줬으니까 이제 너희는 그가 자기의 때에 드러나도록 무엇이 맡고 있는지를 알고 있노라 그랬어. 아까 막 멸망의 아들 죄의 사람 나왔죠. 저그들도 여러분들도 때를 보고 있다니까. 때를 보고 있어. 때를 봐가지고 지금 이때 그냥 나타나볼까요? 나 작살해볼까요? 하니까 저그들끼리였지. 공부 지키고 있는 놈이 마구 벌써 아직 때가 아니에요. 우리 때가 아니에요. 잠깐 좀 더 기다려. 지금 이런 시기. 그 다음 봅시다. 거기서 이제 너희는 그가 자기의 때에 드러나도록 무엇이 막고 있는지를 알고 있노라 할 때 그 막다 할 때 영어로 we told가 나오거든. 네. 7절 봐봐. 이는 불법에 대한 미스터리가 이미 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 뭔지는 몰라도 우리가 설명을 잘 못하겠어. 근데 뭔가 이거 법의 방치 안에 뭔가 불법적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미 작동하고 있어. 뭔가 세상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 지금. 네. 이해하겠죠? 이 당시에. 다만 지금 막는 그는 자기가 길에서 제거되기 전까지는 막으리라 그랬어.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 그 7년 딱 끝나고 딱 오시잖아. 네. 그때 마귀들 싹 제거되고 천년왕국청에 이해하겠어? 그때 제거당해. 그 전까지는 어쩐다고? 설치다. 이해하겠어? 네. 그 전까지는 그 말이 지금 그는 자기의 때를 드러나도록 무엇이 막고 있는지를 알고 있느니라 너희는 그랬어. 근데 누가 누구를 막어? 아니 지구들끼리 조절하고 있다니까. 여기서 여기는 뭐 막고 있는 이가 교회니 뭔 성령이니 뭔 설명들을 겁나 이상한데 그럴 필요가 있는데 이거 사탕도 뭐라고? 삼일체 개념이라고. 지구끼리 조절하고 지구 때 아직 스탑 그때 아니에요. 본부에서 조정하고 있다니까. 이해하겠죠? 그럼 거기는 다만 지금 막는 그는 자기가 길에 제거되기까지는 마무리를 할 때 그 막다 할 때 영어 동사가 뭐예요? 네. 렛이죠. 뭐 똑같은 요 지문에서도 아까 렛은 뭐였고? 허락하다 허용하다고. 여러 것들 허용치 마라 이랬잖아요. 여기 잠깐 열으니까 렛은 뭐예요? 막다 방어하다. 이런 거예요 영어가. 이해하겠어요? 근데 분명히 잘 보고 요 렛인지 저 렛인지 판별 못하면 난리가 나오겠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8절 그리고 그 다음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나리라. 드러나서 본색을 드러내도 주께서 그를 자기의 이부의 영으로 태우시리라 했어. 작사 내불고 천년왕국을 시작하리라 했어요. 알겠죠? 대충 이 정도 보시면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지금 다니엘서의 70주가 이해돼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어디 그 70주는 몇 년인데? 490년인데 이
이미 몇 년까지 일은 483년에 해당되는 일은 끝. 십자가 사건으로 끝. 했죠? 그리고 딱 하나 남은 7년이 앞으로 일. 뭐 앞으로 일을 시작하려면 우리가 먼저 어째야 된다? 올라가야 된다. 알겠죠? 네. 그리고 나서 시작된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날이다. 그의 입장은 주의 날이다. 이것만 아시라고. 네. 자, 그리고 이제 거기 렛 나왔죠? 렛 설명하려고 맨 그 허락하다 허용하다 뜻만 내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려고 출애굽기 5장 3, 4절 적어놨어. 네. 거기 보시오. 그리고 그들이 말했더라. 모세와 아론이 지금 이집트 왕한테 말한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셨나이다. 우리가 당신께 청하나이다. 우리가 사막으로 사흘 길을 가서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물을 주도록 허용해 주소서. 거기 허용하다 뭐 나와? 네. 렛 나와요, 렛? 네. 이것은 그분이 역병으로 또는 칼로 우리를 치시지 않게 하기 위함이나이다 그랬어. 우리 벌 안 내리도록 하라겠으니까 하게끔 허용해 주시오 그랬죠? 그러자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더라. 모세와 아론아 너희는 어찌하여 백성들을 그들의 일로부터 막느냐? 너희들아 해새끼들아! 그 말이 거기 왜 백성들 일 못하게 데리고 나가려는 말이겠지? 왜 백성들을 막느냐 할 때 막다라는 영어가 있어. 네. 똑같은 지문 안에서 여기서 여기 한 두 줄 사이에서 하나는 무엇이고 하나가 허용하고 하나는 막다 방해하고. 알겠죠? 근데 이런 거 가지고 시비 걸지 마라. 네. 이거 영어니까. 그 다음 조금만 참으시오. 네.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이 그거인데. 자, 된. 그 세 번째 페이지 된 좀 체크해요. 조금만 하면 끝나. 된 체크했어요? 네. 자, 이 된은 한국말이 다양해. THN 짧고요. 네 글자로 된 한 단어거든. 된은 어쩔 때는 그때에 그래. 그때 하면 앞에 언급된 바로 그때에 그래. 또 어쩔 때는 번역을 뭐라고? 그 후 그래. 아까 그 후 봤었죠? 그 후 그 말은 앞에 언급된 그때하고 바로 붙은 후일 수도 있고 좀 떨어진 후일 수도 있어. 잠깐만 그 후. 했죠? 네. 느낌이 확 달라. 네. 그리고 어쩔 때는 네. 이걸 뭐뭐 하면 그러면 이런 뜻도 있어. 네. 또 어쩔 때는 원인과 결과 말할 때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뜻도 있어. 보시오. 그때라고 번역하냐 그 후라고 번역하냐 그러므로라고 번역하냐 그러면이라고 번역 다 느낌이 달라. 엄청 번역에 어렵고 어려운 단어가 되니 여기서 네. 이 된 정말 잘해야 돼. 네. 된을. 자 이제 거기 요한복음 7장 10에서 11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분의 형제들이 올라갔을 때 보세요. 장막절이 돌아왔어. 네. 근데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계시다가 장막절 생각하는 예루살렘 남자들이 싹 여기서 가잖아요. 가니까 자기 형제들이 예수님한테 갑시다 그래. 그러니까 그 내용 보면 너희들 먼저 가. 보내놓고 나중에 가거든. 누가? 예수님이.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여기 잘 읽어봐. 그분의 형제들이 올라갔을 때 그때 그분도 역시 올라가셨더라. 이렇게 하면 같이 갔다요 따로 갔다요. 같이 갔다가 되잖아요. 네. 그러죠? 근데 만약 이 걔를 뭐라고 하면 그 후 그분도 역시 올라가셨다는 같이 갔다 따로 갔다 되는 것이. 이해하겠어? 네. 이거 어마어마하잖아. 네. 그때 하면 같이 갔네 이러고 되고 그 후 그러면 따로 갔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 이해되세요? 네. 뭐 여기 되면 뭐라고 번역해야 돼? 후. 그 후. 왜? 따로 갔단 말이 나오거든. 이해하겠어요? 네. 거기 제가 그놈 끝에 그래서 요한복음 7장 8절을 이어져 놨는데 너희는 이 명절들을 위해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은 충분히 오지 않아서 이랬으니까 따로 간다. 같이 간다. 따로 간다 말이잖아. 알겠어? 요 따로 간다 말씀이 있어서 따로 간다 이 소리거든. 그럼 거기에 되는 뭐라고 번역해야 된다고? 그 후 그분도 올라가셨더라.
근데 올라가셔서 공개적으로가 아니라 소위 은밀한 가운데서 그러하셨더라. 근데 따로 올라가셨는데 은밀히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그냥 봐. 11절. 유대인들이 그 명절에 그분을 막 찾으며 말했어. 어딨어? 그 양반 어딨어? 막 그렇게. 언제 말한 거예요? 그때. 언제요? 그때. 올라가서 은밀히 이렇게 활동하시고 계셨을 그때. 알겠어요? 네. 아주 비슷비슷한 그 대이 나오는데 거기는 뭐가 좋겠고? 그때. 했어요? 네. 앞에 말한 그때. 아까는 언제 올라갔다? 그 후 올라갔다. 된 번역 알겠어요? 이거 어마어마하구나 이렇게 번역이. 자, 그 다음 좀 중요한 말 하려고. 별표에 방이 룸이죠. 네. 방 안에서 영어로 해봐. In the room. 방 밖에서 영어로 out of the room. 알겠어요? 네. 방 안에서는 in the room이고 방 밖에서는 out of the room이요. 했죠? 네. 근데 그 오른쪽에 별표 오른쪽에 그 단축 표시에 요 배, 요걸 벨리라고 해요. 벨리 댄스 있죠? 벨리. 네. 어디 배 안에서 벨리 안에서 영어로 뭐라고 되었어? In the belly. 그럼 벨리 밖에서 뭐라고 되었어? Out of the belly. 아니 방 안에서를 in the room 그러고 방 밖에서 out of the room이라고 할 줄 아는 사람은 벨리 안에서는 in the belly고 벨리 밖에서는 뭐이고 out of the belly고 이거 못 얻었어? 그러면 되지. 네. 그럼 그 밑에 예문 좀 봐봐. 내가 방 안에서 기도했다와 방 밖에서 기도했다는 반대잖아요. 네. 그럼 내가 I 기도했다는 prayed예요. 내가 기도했다 I prayed. 방 안에서 하면 뭐라고 하고? in the room. 방 밖에서는 out of the room. 이렇게 영작이 당연해. 이해하겠죠? 근데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요나서 좀 봐봐. 네. 잘 들으세요? 요나서 1장 7절하고 이거 봅시다. 요나서는 1장 17절로 끝나요. 그럼 바로 2장 1절로 넘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편의상 장 구별을 해놓은 거예요. 그냥 쭈르륵 이어진 거예요. 네. 근데 요나서 1장 17절 마지막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주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완전히 삼키도록 전에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더라. 그래요. 네. 요나가 배에서 이렇게 물로 던지니까 그래서 혼자 죽은 거야. 네. 거기서 살로 있어 그 바다 풍랑에서 죽었다니까. 그놈을 갖다가 이미 미리 준비해둔 뭐가 고래가 삼킨 거예요. 근데 고래 뱃속에서는 지금 요나 시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시체가 죽은 놈이 이미 무슨 떠났고 혼은 떠났고 뭐 고래 뱃속에 있는 그 요나 그 시체 요나는 입으로 까딱까딱 해 못해. 말을 못해. 입으로 하는 어떤 짓도 못하는 것이요. 알겠죠? 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 말에 하면 그 역사적 사건이 뭐예요? 희한한 사건이 그 죽었던 요나가 나중에 살아나가지고 저 니네에 가서 막 선포가 다니잖아요. 뭐 예수님도 그와 같이 나도 그래 이놈들아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알았어요? 나도 똑같아. 나도 확실하게 죽어. 기절했다 안 일어나. 죽었다 부활해. 이 말 해주려고 이 역사적 사건인 요나를 말해준 거예요. 알았어요? 한번 봅시다. 그리하여 요나는 새 낮과 새 밤 동안 그 물고기에 벨리 밖에 있었어? 안에 있었어? 안에 있었어. 거기 인더 벨리 나와요? 벨리 밖에 안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2장 1절에 첫 단어가 뭐예요? 벤이요. 벤. 이걸 잘 봐야 돼. 이 벤을 만약에 그때라고 한다면 벨리 안에 있을 때. 이해하겠죠? 이 벤을 뭐라고 하면 그때라고 한다면 벨리 안에 있을 때요. 이해되세요? 그때 기도했다 이런다면 그 벨리 안에 있던 요나는 시체가 아니라는 소리죠. 이해하겠어요? 거기서 이해되세요? 근데 만약에 요 벤을 뭐라고 번역하면
그 후 하면 이제 거기서 뱉어가지고 나와서 나와서 어쨌다 기도했다 이러면 또 말이 돼. 이해되세요? 그럼 여기서 요나가 멜리 안에 있을 때는 죽었었다. 네. 이렇게 대부분 킹덤 진영의 목사들이 설명을 해. 알겠죠? 그때 죽어 있었다고 설명을 해. 그러니까 막 세상 그림으로 막 거기서 고이 꼬먹고 있는 막 뺐다고 이런 거 홍보 안 돼요. 그래서 죽어 있었어. 시체였어. 그래서 뭐 여기서 시체였다를 인정하면서 그때 거기서 기도했다 하면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지. 말이 통일이 모르겠어. 국어가. 알겠어요? 근데 모든 번역본에 지금 여러분들 보고 있는 모든 번역본에 어떻게는 뭐라고 해놨어? 그때. 그때 이거 왜 놨어? 그때 뭐 그때라고 번역하니까 부득이 멜리 안에 있을 때 그때요. 그래서 뒤에도 기도했다까지는 무파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도 아웃 오브 더 피시스 벨리가 나오니까 여기도 뭐라고 해본 거예요? 그 물고기의 배에서 배로부터 이지라고 알겠어? 아까 봐봐. 룸 안에서는 뭐고? 인더 룸이고 룸 밖에서는 아웃 오브 더 룸이야. 뭐 벨리 안에서는 뭐고? 인더 벨리고 벨리 밖에서는 아웃 오브 더 벨리라니까? 뭐 여기는 마지막에 아웃 오브 더 벨리요 인더 벨리요. 아웃 오브 더 벨리는 벨리에서 나왔었지. 벨리 밖에서지. 나중에 부활했었지. 이해하겠어요? 거기에 지금 뭐 아우rom을 뭐뭐로부터 번역할 수 있니만 뭔 지랄들을 펴고 있는데 그 말 하기 전에 또 아니다 죽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뭐든 말해 근본적인 틀린 데는 어디라고 번역이 대면 돼. 이해하겠어? 뒤에만 가지고 빠지는데 진짜 틀린 것이 뭐라고? 된 번역이 틀리니까 다 틀려보거라. 이해하겠죠? 뭐 여기 대는 뭐라고? 그 후! 그 뒤! 나중에 이제 혼이 결합해서 살아갔고! 이해하겠어요? 이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대리. 아시겠죠? 네 글자밖에 안 돼. 짠방한 단어잖아. 된 알아보면 다 잘한다게. 그래서 어디 중학교 1학년만 걸쳤어도 영어 꽤나 한다니까? 아니요, 그것이. 그때하고 그 후 알겠어요? 이거 엄청 중요하네. 엄청. 그런 말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하고 5분만. 참고 밑에 더 서드 데이 나오요? 몇째 날? 셋째 날. 셋째 날. 앞으로 여러분들 성경 읽다가 몇째 날, 특히 셋째 날 나오면 기준을 잘 봐야 돼. 어떤 기준으로 어디를 첫째 날을 해야 될지를 잘 봐야 돼. 이것을 어디 한번 봅시다. 거기 레위기 19장 6절 봐. 레위기 19장 6절은 저 성전의 제단에 제물을 바치는 장면이요. 제물 바칠 때 어떻게 하라고 나오는 거 봐봐. 그것은 너희가 그것을 드리는 바로 그날에 제물 드리는 그날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나와요? 먹어지게 하라. 그리고 셋째 날까지 그랬어. 그럼 뭘 첫째 날로 오는 거예요? 드린 그날을 첫째 날. 알겠어요? 그 다음 날을 둘째 날. 그리고 셋째 날에 지금. 이해되세요? 여기는 제물 드린 그날이 첫째 날로 시작이 되구나 이렇게. 이해되세요? 그럼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겨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나와. 봤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고, 그리고 원로들과 수석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것들을 겪어야 한다고, 그리고 죽임 당해야 한다고 봤어요? 그리고 셋째 날에 일으켜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어. 보여요? 반드시 이래야 된다 했어. 그럼 여기서 하나 물어봅시다. 셋째 날 했으면 죽임 당한 그날을 첫째 날로 잡는다면, 죽임 당한 그날을 첫째 날로 잡는다면, 그날이 첫째 날, 그 다음 날이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이 뭐요? 셋째 날이에요.
알겠어? 네. 근데 만약에 죽임 당한 그날 빼고 그 다음 날을 첫째 날로 잡은다면 셋째 날을 또 다르다. 이해하겠죠? 네. 근데 좀 파악해서 아까 네. 내 얘기에 따르면 죽임 당한 그날을 뭘로 잡아야 될 것 같아? 첫째 날을 잡아야 될 것 같아. 그럼 만약에 죽임 당한 그날이 목요일이라 해봐. 목요일이라 해봐. 그러면 목요일이 첫째 날, 금요일이 둘째 날, 토요일이 셋째 날 될 것 같아. 근데 만약에 죽임 당한 그날을 시작을 안 보고 그 다음 날을 첫째로 시작한다면 목요일 날 죽었으면 금요일을 첫째로 시작한다면 뭐가 셋째 날 되버려? 일요일. 이해하겠어? 네. 이거 계산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읽어보니까 죽는 거야. 근데 이 궁금증을 풀어주려고 마가복음 9장 31절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마가복음 9장 31절을 주신 거예요. 이는 그분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사람들 손에 넘겨지고 그들이 그를 죽이리라. 그리고 그가 죽임당한 후! 그랬어. 벌써 앞으로 어떤 사건 후! 하면 그 사건은 포함이 안 돼. 여기서 애프터를 써놨죠? 죽임당한 후 몇째 날? 셋째 날. 그 말은 죽임당한 날은 빼고 그 다음 날이 뭐고? 첫째 날. 그 다음 날이 둘째 날. 그 다음 날이 셋째 날. 이해하겠어? 그래서 예수님 죽음과 관계된 셋째 날은 죽은 날 빼고 그 다음 날이 첫째, 그 다음 날이 둘째, 그 다음 날이 셋째구나. 이해하겠어요? 네. 만약에 이 말씀을 안 줬더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이 말씀 안 주고 마태복음만 줬더라면. 이해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관계된 셋째 날은 어떻게 계산한다? 죽은 날 빼고 그 다음 날을 첫째, 그 다음 날을 둘째, 그 다음 날을 셋째. 뭐 무슨 요일날 구하겠어? 일요일. 뭐 일요일 날이 셋째 날이면 토요일이 둘째 날, 금요일이 첫째 날, 죽음 다음 날은 목요일 날. 이해하겠어? 이건 계산이 단순 계산이 산수예요. 그래서 산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앞으로 몇 번째 날 중에서 특히 셋째 날 이거 잘 해야 돼요. 셋째 날 할 때 그 시작 첫날이 언제인지. 근데 예수님의 죽음과 관계된 셋째 날 이럴 때 죽은 날 다음이 뭐다? 첫째 날. 이해되시죠? 네. 그렇다고 알려주잖아. 그렇다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마지막 I visited 내가 방문했다 그를 on Sunday 일요일 날 그랬어. 옛날 일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일요일 날 방문했어. 근데 그 사람이 나이도 죽었어. 사흘 후 죽었어. 일요일 날 방문했는데 사흘 후 죽었다니까? 무슨 요일 날 죽었어? 일요일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월요일이 하루 후, 화요일이 이틀 후, 수요일이 사흘 후. 수요일 날 죽었다는 소리. 알겠죠? 네. 애프터를 쓰면 자 앞으로 봐봐. 이제 쫙 미래로 쫙 100년 지나서 내가 그 사람을 일요일날 방문할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사흘 후 그럼 죽을 거예요. 내가 예언했다 이거야. 그러면 그 일요일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간다니까? 월요일이 하루 후, 화요일이 이틀 후, 수요일이 사흘 후. 그랬어요? 그러면 자 옛날 일을 말하면서 사흘 후, 자 미래 일을 말하면서 사흘 후 이럴 때는 애프터 사흘 이렇게 표현해요. 영어로요. 근데 지금 입장에서 내가 I'll be back in 3 days. 내가 여러분 여기 서 있어 지금 내 말에. 내가 돌아오겠습니다. 사흘 후 이랬어. 맨 과거 이야기 아니고 미래 이야기 아니고 지금 이야기요. 제가 돌아오겠습니다. 사흘 후에 이랬어. 뭐 언제 돌아오면서? 수요일 사흘 후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 사흘 후는 인사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알겠어요? 영어가 쫙먼 과거 말할 때 사흘 후는 뭐라고 하고? 애프터 사흘.
막 미래 말할 때 사울은 뭐라고 하고? 애프터 사울. 지금을 기준으로 말하는 사울은 뭐라고 한다? 인 사울로 말하는 것이. 아까 장소 말할 때는 뭐 안에 이렇게 하는 것이고 시간 말할 때는 아니란 말이 아니요. 인 사울은 뭐라고 한다? 인 사울은 사울 후. 인더 룸은 방 안에서 그러고 장소하고 시간하고 달라 그랬어요? 장소 말하는 인하고 시간 말하는 인은 다르다니까. 그래서 앞으로 사울 후 영어로 해봐. After 3 days나 in 3 days. 이해하겠어요? 그럼 거기에서 아비베 그다음에 오른쪽에 사울 안에 이럴 때는 영어로 딴 영어가 있어. within이라는 영어가. 이해하겠어요? within 사울은 사울 안에 사울 내에 이 말이고. 다시 한번 in 3 days 한국말 사울 후 after 3 days 사울 후 똑같소? 똑같은데 시점을 달리하여 교준점을. 그래서 요한복음 마지막으로 봐. 2장 19절 21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답하여 말씀하셨더라. 지금 성전을 자기 몸에다 빗대서 말하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허물라 나 죽여라 말이야. 그러면 내가 사울 후 그것을 이렇게 세우겠노라. 나 죽이면 사울 후 부활한다. 했어요? 거기서 그럼 사울 후 말은 성전 허문 날 빼고 그 다음 날이 뭐? 첫째 날 하루 후 그 다음 날이 이틀 후 그 다음 날이 사흘 후. 이 소리 알겠어? 그 성전 허물어졌다 이 말이 죽었다 그 말이요. 뭐 앞으로 사흘 후 하면 죽은 날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셋째 날 할 때 시작점은 죽은 날 다음이 첫째예요. 하겠죠? 그래서 셋째 날하고 사흘 후하고 표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학생들 또 사흘 하니까 4일 아니니까 한 사람 몇 번째? 금일 하니까 금요일인 줄 알고 그러면 안 돼. 안 되니까. 그다음 이런 표현들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거 잘 하셔야 돼. 이게 안 되니까 개판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산수인데 복잡해. 그치? 산수가. 그래서 복잡해도 꼭 참고 여러 번 읽으셔야 돼. 아시겠죠? 잘 이해가 안 되면 또 질문해야 돼. 질문. 또 물어봐야 돼. 그래서 내가 언제가 다음에 오면 또 갑자기 물어볼 것이었죠. 예전에 여기 학생들 지적해서 물어볼 것이에요. 설명 좀 해달라고 나한테. 그래서 그 대비 잘해서 해주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감사하고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말씀 중에 산수에 관한 것을 배웠습니다. 이 산수가 안 됩니다. 산수가 안 되고 기본 영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말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한국말, 쉬운 한국말인데도 이해들을 못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많습니다. 이들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걸 감사함을 느끼면서 하루하루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